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이더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3.18 헌신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성취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3.18 운동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천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산 함께한교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3.18 운동의 주역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응답에 보고 듣고 체험한 증인.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3.18 운동의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3.18 운동의 가장 큰 중요한 게 이겁니다. 3.18 교회 세우는 거. 그리고 목회자를 우리가 남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3.18 운동에 교회를 남긴다는 것, 또한 목회자를 우리가요 교회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를 우리가 파송한다. 이건요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교회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3.18 운동의 오늘 주제죠. 운동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3.18 신학생입니다. 3.18 신학생.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우리는요 아무나 신학교를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정말 이 복음의 생명 건 자, 디모데 같은 신학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학생 318곳에 뿌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여러분 신학생은 단순히 신학 공부만 하는 게 신학생이 아니죠. 신학생은 결국 뭐가 될까요? 교역자가 되고, 교역자로서 목회자가 되고, 또한 시간표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되고 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 신학생입니다. 무엇을 들었냐, 무엇을 배웠냐, 무엇을 보았냐, 그게 모든 목회의 좌지우지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 운동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입니다. 정말 이 운동은요 무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복음은요 제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 어떤 제자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정말로 이 제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자, 다른 말로 목회자, 담임 목사님과 정말 삼통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하는 신학생, 제자 많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가슴이 안 통해요.
현장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틀려요. 그러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세 가지가 통하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강단 말씀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응답받고 싶어요. 3.18 운동의 1호점 전 제가 할래요. 제가 1호 되려고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겠죠. 근데 저는 할 겁니다. 그게 숭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는 여기에 쓰임받고 싶어요. 1호 목회자, 1호 교회, 1호 신학생을 남기는 이 응답 속에 또한 내 자녀가 1호 정말 제자 남기도록 저는 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쌓아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 3.18 운동에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한국 기독교의 복음의 흐름에 대한 제가 자료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심지어 최단기간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을 축복했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통계 자료를 보니 6개 우리 대표적 교단, 예장, 합동, 고신 다 6가지 그 교단을 통틀어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지금 기독교 인구 감소가 30만 명이래요. 30만 명의 인구가 다 감소됐대요. 지금 급속도로 지금 예수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요 빠져나가기 시작했대요. 얼마만큼? 교회가 재정난을 겪을 만큼, 이제는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 만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다른 단체 우상에게 빼앗길 만큼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탈기독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중고등학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자녀들이 초, 중, 고까지는 잘 인도받아요. 아무리 부모님의 그 그늘에 있으니까. 대학교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불신이 되어버려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행방을 알 수 없어요. 탈기독교. 지금요 급속도로요 후대들이요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 기독교는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전 세대가 모여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말 복음운동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한나라 한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날이 있었어요. 이날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찬양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날 이곳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렸던 민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이때 뭐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미전도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녀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부흥케 해달라고. 그 다음에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땅을 축복하신다면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뒤에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100만 명, 100만 성도. 여러분 이걸 찾는 제가 고생 좀 했거든요. 이 자료 사진 보세요. 사람이요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서. 100만 성도가 모여서 일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사실 이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배경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복음을 하나 했던 겁니다. 정말로 정말 눈물로 에서처럼 하늘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내 자녀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입니다. 그 증거, 성도수가 지금의 기준 볼 때 5배 이상 증가됐어요. 한국 교회 12배가 아니라 20배 정도 이상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선교사 파송 전 세계 4위입니다. 이 작은 한반도가,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일 4번째로, 이때 당시에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그 나라에 거주하는 선교사를 알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4위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다음, 근데 보세요. 2000년대 이후, 이러면 자 한번 보세요. 2000대 이후 다음 세대 수가 감소됩니다. 다음 세대가 뭐예요? 복음 가진 후대를 말합니다. 이 후대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 보면, 제가 사사기서 보면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됩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복음 아닌 정말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와버려요. 이 2000년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지금의 이게 2013년 기준인데 2022년 기준에 보면 교회 학교 90%가 주일 학교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선한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거주하신 장로님, 거기 함께한 집사님, 교회, 섬기는 교회 주일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학교 행사를 할 수가 없대요. 오래됐대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수가 없대요. 왜요? 주일 학교가 없어서. 노인밖에 없대요. 이제는 은퇴할 장로님밖에 안 계신대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 세계도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교행위 하지 말라.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학교 안에 이제 종교 뭐예요? 강조하지 말랍니다. 예수님 얘기하지 말래요. 교회 얘기하지 말래요. 저도 학교에 근무하면서 많은 경고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요. 교감 불려가고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왜 선생님은 아이들이 지도만 하면 될 것이지, 수업만 하면 될 것이지 왜 종교 얘기하냐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 세대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죽냐 사냐 문제 걸렸어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세속주의와 가득한 음란. 음란에 완전 빠지죠. 지금 보세요. 쾌락 중심, 음란 중심으로 다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행하는 게 마약, 도박, 그 다음에 게임, 음란. 이게 급속도로 심각해집니다. 아이들이요 보이지 않는데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끊어지니까 강력 범죄 2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차별금지법. 이제는요 우리가 전도하기도요 법으로 막아버려요. 그 다음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청소년 성범죄 10년새 11배 그 이상입니다. 증가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세계 1위 자살률. 처음에 제가 2000년 초반 때 이 자살했다 들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왜 저런 사람이 자살할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기사를 들으니까 익숙해져 버렸어요. 또 자살했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낙태율 1위.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아마 우리 고선영 지사님이 충분히 이걸 아실 겁니다. 전문가니까. 이 부분. 그 다음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청소년 성인 흡연율 1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얘기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먼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음입니다. 보행자, 어린이, 노인, 사고 1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혼율 증가 1위. 이제 우리는 할리우드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출산율 가장 낮은 국가. 어제 기준 0.7%래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있냐니까 서울의 큰 학교도 지금요 인구가 감소돼서 학교 유지가 안 된대요. 0.7% 세계 1위입니다. 오히려 모슬렘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한 나라는요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신학생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자료 왜 보내드리냐면, 우리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재앙 만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그 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가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이들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저주와 재앙이 물밀듯이 옵니다. 지금 딱 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1세대, 2세대, 3세대 왔습니다. 지금 복음이 끊어졌어요. 재앙 맞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후대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역사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태 다락방이라 하지만 복음이 희미한 렘넌트가 많습니다. 많은 신앙생들이 있겠지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신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전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이잖아요. 3.18 목회자 얘기할 때도 글로 복음을 알았다. 그 표현은요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재앙의 쓰나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재앙의 쓰나미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밀어붙였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요 이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쓰나미가 밀어붙이는 그 지역은요 그냥 황폐해져 버려요. 땅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의 쓰나미가 뭐야? 밀어붙이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주인은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계속 문제 와요. 남들보다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요 자꾸 재앙이 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내 능력 밖의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내가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재앙의 쓰나미.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이죠.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지금 이런 재앙 시대. 우리가요 3.18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요 우리가 재앙 만납니다. 재앙이냐 어떻게 보면 전도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3.18 신학생을요 키워야 됩니다. 정말 3.18 하나님의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신학생, 이 운동을 우리가 감당하셔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신학생은 곧 뭐예요? 교육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신학생 디모데. 오늘 신학생 디모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불신자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누가 발견했냐면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신학생 디모데 한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래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얼마만큼 칭찬받았냐니까 바울에게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래요. 이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로 또한 신앙적으로 이런 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이 아니겠죠. 이겁니다. 신앙교육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웠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가정, 할머니와 어머니와 한 팀이 돼요. 이 복음 양육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이 날 때, 유엘이 날 때 기도 응답하는 걸 체험해야 된다. 기도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 왜요? 지금부터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은 디모데는 이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전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알았을 겁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가정교육. 그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나와 있죠.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육. 근데 이 가정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신앙생 훈련시키기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최현중 우리 간사가 앞으로 지금 이제 신학교 이제 연구원에 합격했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대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험 어땠어요? 하니까 목사님 너무 쉬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얘기했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도 하시고 우리 엘리트밖에 없네, 그죠? 저는 제외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만 보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될 거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단련해서 순금 인생을 쓰실 거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요 정말 격려해주고요 힘줘야 됩니다. 정말 이 신학생이 정말 바른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결국은 디모데 한 사람 보세요. 이 바울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로마 등 순회하면서 함께 전도 현장을 봤어요. 바울은요 진짜 전도 현장을 디모데에게 맡길 만큼 아무도 맡기지 못한 그 현장을 맡길 만큼 디모데를 훈련시켰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울 만큼 이 디모데는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가요 바르게 훈련되겠는데 신앙교육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요 원색복음 이거요 정말 뿌리 내릴 만큼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신학생 나왔다.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원색복음. 그 다음에 원색 훈련. 우린요 이걸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정말 강단 말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신학생. 제가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마다 기간별로 교역자가 있잖아요. 근데 교역자끼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원색 복음, 원색 훈련이 안 통하니까요 계속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초등부에서 가르쳐서 훈련 보냈어요. 중등부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등부에 또 다른 걸 해요. 또 고등부 올리니까 또 다른 걸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니까요 혼돈이 와요. 이 복음이 한 가지인데 이 복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마다 훈련 방법,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육자끼리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결국은요 이 아이가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나오자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훈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색 복음, 원색 훈련할 수 있는 이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런 디모데 같은 우리가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요 3.18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응답받을 게 뭐냐면 정말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우리 저희들이 한 마음 모아서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은요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 많습니다. 환경적 어려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섬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복음 경제를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신학생을 키워낸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인구 수가 감소되고 있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육청을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복음 가진 제대로 된 신학생을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은 항상 뭐예요? 실수를 합니다.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자신의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돌아봤어요. 나는 신학생 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 3월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신학생으로서 처음으로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새벽 설교입니다. 새벽에 제가 첫 설교했는데 기간을 맞고 기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새벽 예보부터 세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1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빽빽하죠. 녹취록이에요. 제가 멘트부터 다 썼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첫 설교니까 얼마 떨리겠습니까? 또한 그 앉아 계신 분이요 RTS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막 틀렸다 맞다 하시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이때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막 말 더듬기도 하고 막 실수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날 첫 설교 이후에 집에 가는데 그때 앉아 계신 한 여자 장모님께서 문자 주시더라고요. 배준사님 화이팅입니다. 전혀 위로 안 돼요. 부담돼서. 그때 이후로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요 화 제일 마음 편해요. 수, 목부터요 쪼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 되잖아요. 그때도 예배가 안 돼요. 너무 부담돼서. 그런 거죠. 때로는 제가 신학생 때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수요 예배 때 마침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 되는데 긴장한 나머지 사도신경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니까 또 성도님이 착하셔가지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안 감고 저를 보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하사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고요. 참 많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과정이 그때 만약에 우리 한 분의 성도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다면 제가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실수가 작은 미흡한 부분이요 정말 우리가 기도와 격려와 응원을 바꾼다면 이러면 보세요. 디모데 같은 신학생 나옵니다. 그런 신학생의 목회자 되어보세요. 우리 함께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계시잖아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격려하시고 실수하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최고의 헌신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18 목회자 헌신 예배 목사님께 말씀하실 때 마지막 결론 이런 말씀했죠. 여러분 한 가정 한 가문 한 명 이상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신학생 나왔다.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나왔다.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 불쌍한지 왜 불쌍해 보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 축복된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 한 번도 경제를 가지고 어려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목회자가 가난해야 돼요? 왜 목사 내가 가난해야 돼요? 왜 불신자에게 머리 숙여야 돼요? 저 그러지 않아요. 나의 경제 주세요. 나에게 정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럼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정인된 모델을 주세요. 근데 제가 그 믿음대로 지금까지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제가 연주하는 악기도 다 주셨어요. 저희가 모든 사역하는 거 다 주셨습니다. 저는 경제가 없어서 전도한 적 없습니다. 못한 적 없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보시고 이 친구 신학교로 보내겠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최현준 간사 함께 한차 갈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할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요 이 언약 붙잡고 복음도 할 사람이면 누구라도 얼마든지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행위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RTS 다 오세요. 예, 여기 만학도들 다 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는 해야죠, 그죠?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8 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그대로 창세기 14장 14절 16절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3.18 교회를 세우고 3.18 목회자를 세우고 3.18 신학생을 파송하는 또한 기르는 이 응답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은 막을 정말 아버지 디모데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